저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의 지금 상황이 일본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불매 운동이 미국에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일본 물건 지금 안 사기 운동을 여기 미국에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죠. 물론 뭐 차를 안 사고 뭐 이런 거는 좀 힘들겠지만 좀 작은 물건들 뭐 이런 거 옷가지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는 안 사려고 지금 어차피 핸드폰은 한국에도 잘 만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한국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항공선도 지금 이제 일본으로 가는 것들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인의 어떤 보복이 국가적인 보복이 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한국 백성 그 국민들이 일본을 안 가려고 그런대요 요즘에 여행을.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띄워봐야 경제적으로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 굉장히 점점 이제 심해지게 되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그거를 시작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화이트 리스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8월 1일부로 일본에서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다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기본적인 이게 뭐냐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상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 까다롭게 하지 않도록 이제 정해놓은 몇 가지 나라들이 자기하고 이제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나라들만 모아서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올렸는데 거기서 뺐다는 말은 이제 수출 수입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게 그래서 지난 1일이 나오고 이제 오늘이 7일이니까 이제 지금 벌써 한국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이미 그 시행령인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이 공포가 되고 그 시행 세칙인 포괄 허가 취급 요령 개정안도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그게 디테일하게 내려가면서 실제화되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경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선두에 선 일본 사람이 누구죠? 아베이죠. 아베. 이 아베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은 일단 잠깐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아베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특별히 이제 아베를 연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일본 전문인들,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에 의하면 아베가 왜 이렇게 강수를 두고 있냐면 사실 자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지금 이제 여당이 코너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일본의 여당인 지금 이 여당이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그 수장인 아베가 그 코너에 몰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거죠. 일본인들의 시선을 정치 안에 국회 안에서 두 당의 싸움으로 두지 않고 이거를 밖으로 확 돌려버린 거예요. 화살을 한국으로.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한국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싸우던 것을 잠깐 그만두고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사실은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 나가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4년을 버티고 5년을 버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 밖으로 돌려갖고 자기가 아닌 다른 걸로 돌려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결국은 뭐 기본적으로 한국과 관계가 안 좋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 지금 그 낭떠러지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른 곳에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아베를 보면 이제 아베만 잠깐 제가 비판하긴 그렇지만 잠깐 먼저 아베만 잠깐 보면 굉장한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나 그런 하는 거는 맞지만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전례가 없었던 전쟁이잖아요. 일본하고 이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심하게 몰아가서 총만 안 쏘고 있지 총을 쏘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사건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이건 제가 보는 입장이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사건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가 잠깐 이렇게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기회주의자라는 것은 저는 아베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것들인데 꼭 정치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화살을 겨누고 칼을 겨누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양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은근히 섞어버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살 방향을 돌리는 것도 맞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그 문제가 나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거든요. 하고 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막 섞여버리죠 이야기가. 그러면 사람들이 제대로 적으면서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고 처음에는 저를 비판하다가 나중에 옆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섞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섞고 상황을 섞어버리는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일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치인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소위 섞임의 이야기가 나와요. 섞인다, 서로 밍글된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서로 섞여버린다. 이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에서이죠. 에서가 이 섞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삶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한 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사실은 당장에 지금 저희가 화살로 포인트할 수 있는 일본의 이 아베 또 저희들 아니면 정치인들 이렇게 다 확장되어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섞임의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섞임의 의미를 좀 섞인다는 것 요걸 저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9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성경을 또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에 오셔서 계속 창세기를 읽어 나가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이미 다 오늘 새벽에도 보셨고 또 어제 새벽에도 보셔서 아시는데 36절 1절하고 1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반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이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용도 보면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대충 읽으면 뭐 같은 이야기네 이거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거죠. 성경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정성을 다해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눈을 부릅뜨고 읽어야 돼요.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점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은 에서의 세 아내로부터 나온 5 아들 이야기만 나와요. 5명만 딱 나오고 6절부터는 그들이 원래 가나안 쪽에 거하다가 너무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동생이었던 야곱과 함께 지내기가 어려우니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세일 쪽 그러니까 세일산에 거하게 되었다. 요단강이 아니죠. 이제 사해 건너편이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쪽 편, 그러니까 하여튼 동편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거하게 된 거죠. 그 내용이 나와요. 앞부분에는. 오늘 여기는 다시 9절에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거 다시 했던 말 아니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는 대략 이러하다 이렇게 보면 같은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세일산이라는 지명이 새로 나오는 거죠. 이제 건너온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됐는가.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손자가 나와요. 손자 10명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이제 가나안에서 이룬 어떤 그 가계도를 말한다면 여기 오늘부터 나오는 9절에서 14절은 이쪽 건너편에 세일산이라는 곳에 와서 살면서 이룬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려 10명의 손자를 낳게 된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그 차이점만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0절에 보시면은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서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해서 에서의 첫 번째 아내 이름으로 아다를 언급하고 있죠. 아다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그에게서 나온 아들 첫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한 명이었는데 엘리바스가 나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는 둘째 아내 이름이 바스맛이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그 아들은 루엘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다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쓰기를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죠. 이게 순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순서로 첫 번째요. 그러니까 아다라는 사람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그 엘리바스가 5명의 아들을 낳아요. 11절에 보시면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 이 5명을 낳았다. 그러니까 에서에게서는 손자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요 12절에 가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아들은 5명의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첩을 하나 거느렸는데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저희가 오늘 여기 다룰 것은 아니지만 아말렉은 들어보셨죠?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전투를 벌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성된 다음에 애굽에서 200만이 되는 그 숫자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첫 번째로 처음 전투를 했던 민족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되는 이제 그 장면 그게 바로 이제 아말렉이죠. 그 아말렉이 사실 어디서 시작된 거냐 하면 에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기원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3절로 가시면 루엘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그렇죠? 바스맛이라고 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두 번째 아들 루엘의 후손을 쓰는데 루엘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에서의 4명의 손자가 더해졌다 이거죠. 합하면 정실로 낳은 아들 9명에 손자 9명에 그 다음에 첩에게 낳은 아들 하나 해서 10명의 손자를 두게 되었다 하는 것이 1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에서라는 사람이 지금 세일산에 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손이 풍성하게 이렇게 퍼지게 됐구나 많아지게 됐구나 하는 거 저희가 이제 눈치채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시브온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제 보통 지금까지 기술된 방법으로 따르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에서의 다른 아내의 이름은 누구더라. 또 그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14절은 특이하게 다르게 써 있어요. 시브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손녀 또 아나라는 사람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홀리바마. 그러니까 에서의 세 번째 아내가 오홀리바마구나라고 알게 되죠. 오홀리바마는 아들을 낳는데 3명을 낳아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아내들은 다 하나씩 낳았어요. 근데 세 번째 아내인 오홀리바마는 아들을 셋을 낳아요. 여우수, 얄람, 고라 이렇게 셋을 낳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상황적으로 보면 먼저 이제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이 3명인데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이 세 아들은 다른 아들을 낳았다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보면 오홀리바마는 이제 첫째로 굉장히 나이가 어렸을 가능성이 많고 에서가 늦게 얻은 아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자기 손자들 나이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손자하고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낳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또 결혼을 일찍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오히려 아들이 더 나이가 적을 수도 있어요, 손자보다. 그런 거죠. 당시에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 셋만으로 끝나요. 근데 아들 셋이 또 아들을 낳겠지만 나중에 그런데 이 아들 셋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걸음 속에서 에서가 에돔 족속이 이제 12 그 지파라고 안 부르고 족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지파는 굉장히 큰 개념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파라고 부르지만
에서에도 하나님이 12를 주셨어요. 근데 12 족장이라고 불러요. 족장, 12족장. 그래서 12족장을 보면 오홀리바마가 낳은 세 아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10명의 손자 중에 아말렉 빼고 9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9 더하기 셋 해가지고 12족장이 됩니다. 그 구조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 왜 여기서 손자를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특별한 구조예요. 그렇죠? 에서가 아마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쯤에 얻은 아내였을 가능성이 있고, 되게 특이하게도 오홀리바마라는 사람은 앞에는 쓰지 않았는데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할아버지 이야기까지 쓰고 있다는 걸 저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일단은 거기까지 저희가 정리가 됐습니다. 아, 12족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근데 특별하게도 오홀리바마라는 사람의 아들은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도 마치 손자들과 더불어 족장이 되었구나.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시브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나는 또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브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나고 아나의 딸이 오홀리바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브온과 아나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저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료가 있어야지 알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20절 오늘 본문의 20절 이하를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20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제 그 시브온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브온이 누군가, 그 왜 시브온을 기록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시브온은 그 24절을 저희가 잠깐 보시면은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브온의 그 아들이 둘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야와 아나 중에 아나가 이제 아들로 지금 보니까 이 아나가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치러 광야에 나가서 있다가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특별한 사건 하나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온천, 뜨거운 물이 나오는 핫스프링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온천 하나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부자가 되죠. 네. 근데 당시에 광야에서 온천, 물이 없는 곳에 온천,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수지 맞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속된 말로 쓰면은 운수 대통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에서의 세 번째 아내였던 오홀리바마의 장인이죠. 에서의 장인 아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관계도가 형성이 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나하고 그 아버지였던 이 시브온을 그러면 다시 좀 더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누구인지 거기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은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이렇게 쓰고 있죠. 거기 보시면은 그 땅의 원거인이라고 하는 그 땅은 세일 땅을 말해요. 세일이라는 곳, 그 세일산이라는 산지에 있는 마을인데 에서가 살 곳이죠. 살고 있는 곳.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이에요. 그걸 호리 족속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20절에 가면 호리 족속. 근데 이 호리 족속은요, 호리 족속의 그 정체를 저희가 보려면은 같은 장 2절을 보시면 되는데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해서 거기 보면 누가 있습니까? 히위 족속이라고 나오죠. 히위 족속과 호리 족속을 학자들은 같은 것으로 봐요. 같은 단어. 히브리어는 이게 쓰여질 때 이렇게 보면은 약간 굉장히 비슷한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우 발음 나는 거하고 우 발음 나는 이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쓰고 또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 모음을
자음 말고 모음을 찍을 때 모음이 원래 찍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외국인은 못 읽어요. 그래서 거기다 자음에 모음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모음. 근데 그 모음이 없이 읽다 보면은 가끔씩 혼동이 생겨요. 발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희위와 그다음에 홀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두 가지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사람 잘 보세요. 사람을 보시면은 희위 족속 중에 누구예요? 시브온의 딸 아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시브온은 누구예요? 어떤 족속이냐면 호리 족속. 다른 말로 하면은 희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같은 족속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 그것이 바로 시브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먼저 그러면 시브온은 그러면 희위 내지는 호리 족속이구나. 이걸 또 알게 되죠. 그 다음에 호리와 호리 족속하고 또 희위 족속은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잠깐 추적을 해보면 오늘 본문보다 좀 앞으로 가면은 이제 창세기 잠시만요. 네, 창세기 34장 2절을 보시면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하고 쭉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4장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정착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딸 디나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사건이 적혀 있는 내용 중에 나와 있는 족보 바로 희위 족속이 나와요. 거기에 희위 족속에 중에 누가 있어요?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욕보이게 된 거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등장해요. 희위 족속이. 그러니까 희위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도 살고 있는 퍼져 있지만 동시에 이 사해 건너편에 거기에 세일산이라는 곳에 정착하는 원주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왔다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들은 완전한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이방인. 둘째로는 굉장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서가 지금 건너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이민을 가서 사는 거예요. 이민을 가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세일산. 그들이 원래 자기 땅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결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쫙 흡수되는 것처럼 들어가서 거기서 확 새를 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여기 지금 에서의 마음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걸음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섞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나가면서 그것도 힘 없는 자가 아니라 힘 있고 명망 있는 자, 함께 어울리면 괜찮을 자, 그렇죠? 함께 어울려서 잘 살다 보면은 나도 괜찮아지고 나도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딱딱딱 정해가지고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자기를 세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들보다 그러니까 손자를 낳지 않았던 그 오홀리바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만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그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추측하는 내용이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오홀리바마의 손자들은 없었고 그 세 아들만 족장이 됐다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에서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잘 스며들어가서 섞여 버리게 된 그런 아주 좋은 예가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정신없이 읽다 보면 그냥 쭉 이름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끝날 수 있지만 하나하나 그 상황들 특별히 14절을 잘 분석하면 여기 엄청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희위 족속.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혼인을 요청했을 때 혼인을 할까 말까를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아들들이 원수를 갚아서 남자를 다 씨를 말려 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아예 혼인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게 돼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정체성을 유지하고 쭉 흘러가게 되는데 그의 형이었던 에서는 어중이 떠중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부딪히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고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딪혀가지고 상황을 보고 괜찮으면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볼 때 판단되면 그냥 함께 어우러서 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섞임이라는 것, 섞여 산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전형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은 다음에 그가 특별하게 취한 행동은 뭐냐면 이삭의 자기 아들의 아내를 취할 때 자기와 함께 같이 한 혈통에서 찾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얻게 되고 이제 그렇게 또 리브가는 공교롭게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자기 집에 다시 보내서 그쪽 자기 혈통에서 또 아내를 얻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유지해요. 그게 정말 정통성이냐 그거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적어도 섞여 나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컬처, 문화를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유지가 되는데 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조건 섞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자기의 유익만 되면은 뭐 그 사람이 누구이건 관계 없는 거예요. 뭐 나이도 관계 없고 뭐 족속이 누군지 뭐 하나님 믿는지 안 믿고 전혀 관계 없어요. 무조건 그냥 결혼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잠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비교가 저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에서의 이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희가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정치적인 모든 정치가 갖고 있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섞여 나간다는 거, 민글시켜가지고 대충 희석시켜가지고 나도 없애고 저 사람도 없애고 아니면 내가 힘든 거를 저 사람한테 넘겨버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그거는 뭐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자꾸 덮어씌우고 자기를 가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하는 그게 다 이렇게 섞어 하는 거예요. 다 섞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받아야 되는 블레이밍 이제 뭐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게 있으면은 한 커플 딱 덮으면은 이게 옆으로 탁 튕겨 나갈 수 있고 왜 나한테만 그래 이게 한마디 하면 또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의 어떤 비난이 우리한테 올 때, 자녀의 비난이 올 때 우리가 우리들의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섞는 거죠. 이렇게 섞어 가지고 나의 유익이 된다면 정통성이고 뭐 필요 없고 무슨 올바른 자세 같은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에이 대충 섞어 갖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는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아주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생각은 단순히 이득의 관계가 아니고요. 신앙의 관계에도 포함됩니다. 신앙.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 정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다 보면 만나는 여러 가지 사상들과 생각들과 좋아 보이는 것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우리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것쯤이야 뭐 다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면 이분이 교회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권사인지. 나중에 알고 보면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하고 섞는 거예요. 자기를 쉽게 섞어서 대충 살고 카멜레온처럼 살다가 주일에 교회 오는 거죠. 와서 주여 주님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약해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에서의 걸음 속에 우리에게 탁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봐야 될까요? 그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봐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섞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때 주님과 나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잠시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이제 해답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라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의 이루신 일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라고 한다면 다음 내용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말씀이 주시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살면서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도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환경들도 누가 조성하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멜레온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면, 즉 대충 섞어 사는 것이 익숙하여 있다면 우리는 반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것 문제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그 말씀도 당연히 믿죠라고 쉽게 말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런 거는 쉽게 대답을 하는데 삶에서는 대충 사는 거지 뭐 하고 살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원의 문제가 뭐 취소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는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것이 익숙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말씀을 마치는 이때 저희는 그것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대충 섞어 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노하우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며 심지어는 성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며 그것만이 내가 버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세상조차도 그렇다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역을 옮겨 다니다가 두 번째 옮겨간 그 지역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났을 때 그가 취했던 행동 하나가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에게 넘겼던 거죠. 하나님 아니었으면은 피가 섞일 뻔했어요. 이삭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막아주셔서 그렇게 됐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서요. 하나님 여기 없는 줄 알았지 난. 그래서 그냥 내가 속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은 그거를 초월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초월해가지고 다 휘어잡아갖고 자기 삶의 터전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저희 삶에서도 이런 모습,
민글하고 섞어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는 그 삶은 또 하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우리의 믿음이요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너무 조그만 거예요. 너무 작아요. 교회 안에만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여기서 일 못해.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을 따르는 거지. 대충 섞어야 가는 거지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미 큰 중병에 들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죠? 중병에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조그마한 아이콘에 불과한 거예요. 집이나 지키시지 하나님. 우리 집이나 좀 지켜주시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스스로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에 보여지는 이 에서의 모습을 저희가 가지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음 스텝으로 나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과 더불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근거하여 저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저희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손짓하고 발짓해가지고 뭔가를 대충 민글해가지고 나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저희들이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빌붙고 대충 섞여갖고 가려고 하는 걸 끊어버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등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음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허구로 믿으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도록 저희 생각을 재조정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위해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야 될 저희들의 삶의 영역을 돌아보고 우리 걸음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이 걸음은 실제로 우리들의 결심과 어떤 의지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지평 거기를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여 묵묵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걸음으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걸어 나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